할렐루야, 이 영의 처방 11번째 메시지입니다. 빛 가운데 교제 코이노니아,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은혜를 받으면 말하고 싶어지고 교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모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험에 들면 교회에 가까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도망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빛의 교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빛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나누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빛의 교제입니다. 처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서로 사귐이 있다, 이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더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 가운데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속의 빛,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도 좋지만 은혜 받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삶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 사단에게 다 빼앗깁니다. 길가밭, 딱딱해진 마음, 그냥 사단이 와서 다 씨앗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신겨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잘 모르겠더라도 기도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을 나타내 줍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빛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불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사단이 다 가져가죠. 그래서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교만한 현대인들과 시험에 든 사람들은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잘합니다. 혼자 할 겁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사망으로 가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구원받으라고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어마어마한 계획하신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어도 공동체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에 붙잡히게 됩니다.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고 어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성도의 교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공동체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왜 코이노니아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왜 서로 미워합니까?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가족이, 부부가 한 교회를 다녀도 또 자녀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코이노니아가 안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티격태격하고 불순종하고 싸우고 교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과 어둠이 있는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는 교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했던 생각들에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면 어둠이 흔들리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선포와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에만 그치면 사단에게 금방 붙잡히고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반복하여 싸우고 흔들어서 어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용서하심, 또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생각과 삶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빛이 들어와 깨달아진 것들을 나누게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 교제하고 나눌 때 그 빛이 증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풍성해지고 어둠이 흔들리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권위자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빛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고 피드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성장하고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이것을 성도들 안에서 나눌 때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어둠을 말씀에 비춰 허물을 사람들과 나누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교제하는 사람들 안에 어둠이 서로 드러나지면서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빛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능력이고 교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좋은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내 집안에 전시해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칼을 가지고 같이 싸우고 서로 막아내고 형제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피드백에 순종함으로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씩 순종함으로 교제할 수 있게 말씀을 듣고 또 진리를 들어 내 안에 빛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빛의 교제, 코이노니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말씀의 교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